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약 35쪽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내를 삼았으니 이거는 아람이라 그의 아내와 아람도 아마의 누이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장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전무자로 인사하시는 분 평안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전무지 무더위에 전부 다들 지쳐서 그러는지 맥을 못 춥니다. 8월 한 달 동안 아주 심각해요. 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족보라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 가문의 족보를 보셨어요? 뭐 요즘은 뭐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해리스 지금 민주당 후보 그 어머니가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자메이카. 인도. 아버지가 자메이카. 그런데 그 해리스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연꽃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요. 그러니까 인도 옛 그 문헌에 쓰여진 그 언어로 쳤을 때 연꽃이라는 뜻이래요. 여하튼 트럼프 전 대통령 그분은 그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트럼프 원래 할아버지는 뭘 하셨죠? 부동산. 그거 전에요. 캐나다에서 좀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호주였어요. 호주. 생소하다 요새는. 네, 생선. 이게 둘 다 가문이 좀 그래요. 누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찍어주자 말자 그런 얘기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왜 이 족보 얘기를 할까? 오늘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 족보 이야기를 성경은 의외로 많은 곳에 그 족보들 이름들이 올라져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면서 쭉 기록된 특히 역대상의 1장에서 10장까지 거의 10장에 가까운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것을 넣으셨어요. 특히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고 요소요소마다 집어넣어서 그 족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녀, 돌아오지 않은 자녀.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저 밖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또 돌아올 자녀가 될지, 아니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또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 족보는 왜 생겨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족보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우리의 조상들 중에 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지요. 특별히 저는 늘 생각하면서 이완용이 후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들의 족보에서 아마 파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들은 이완용이가 받았던 그 많은 땅들을 지금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으로 승소한 땅도 있습니다. 참 웃기죠? 자기 조상 자신들의 족보에서 파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그가 불법으로 취득했던 것은 찾아서 지금 자기들 명의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그거 보면 참 웃기죠? 이 족보라는 게 사실은 그 가문에 또한 그 가족들,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족보.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백성들로 기록되어지는 그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갈 아이를 한 15년 정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사라가 내한테서 낳는 아이만 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내 종한테 들어가서 내 종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얻자,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노발대발한 거예요. 어디 감히 내 아이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쫓으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고민되지요. 누구 핏줄입니까? 자기 핏줄이잖아요. 자기 핏줄.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세요. 여기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제가 또다시 한번 할 건데, 중요한 것은 그 고민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는 자라야, 이삭에, 즉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자녀들로 인하여 네 씨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매몰차시죠. 하나님은 선을 그으실 때 요 직선으로 가다가 요거는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선을 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정하시면 오로지 직선으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된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버리기를 원하시지,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등하시하고 주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슬람은 누굴 조상으로 여깁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겨요, 그들도. 근데 근본적인 게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정통 적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이삭을 적자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다르게 주셨나요? 그들에게는 이스마엘을 줄 테니 이스마엘을 따르는 자녀로 살으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말씀은 똑같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왜 그 이스마엘을 선택하고 그 이스마엘을 따라가는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가정은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하여 낳은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희한하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준과 판단과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그냥 허퉁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서 답답해할 때에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요? 그 말씀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의 그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몇 년 만에 아이를 얻었냐면 20년 만에 얻었어요. 20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셔야죠.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얻었습니까? 25년 만에. 25년 만에 얻었어요. 이삭을 얻기까지. 부전자죠. 그 아버지도 그렇게 힘들게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이번에 이삭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덤으로 하나 더 주셨어요. 그래서 쌍둥이 같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21절에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강구했다라고. 이삭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에 사라가 젖을 먹이고 아이를 돌보면서 그 이삭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마도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실 100세의 아들을 얻으면
보통 귀하겠습니까? 맞죠?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대했던 25년 만에 그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늘 볼 때마다, 제가 볼 때는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붙들고 늘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어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이들이 막 지겨워 죽으려는데도 또 하시네. 왜? 그게 본인에게는 전하여줘야 될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게 또 하고 또 하고. 이삭은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도 벌써 90세 90세에 먹은 그 할머니 입장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오기야 금이야 얼마나 귀하게 키우겠어요. 그러면서도요, 아마 그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를 아마도 속촉을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삭 입장에서는 아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아내가 들판에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요, 아내를 맞이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허통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바로 애 생기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좀 신혼을 즐겨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있다가 뭐 한 2, 3년 뒤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이삭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왜? 한 자녀가 태어나서 나의 뒤를 이어야 할 그 아이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언제부터 한지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된 길, 생명의 길, 또한 함께 동반자로서 걸어가야 할 그 남자와 여자가 요즘 하도 이혼들을 많이 하고 만남이 쉽게 깨트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맞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도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처음에 리브가의 손을 잡고 함께 그랬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문을 이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아이를 달라고 아마도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한 5년 지났는데 보니까 아이가 안 생겨요. 그때부터 슬슬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런 마음은 혹시나 들지 않았을까? 우리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듣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삭은 몇 년 기도했다고요? 20년.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쯤이라고요? 한 15년 정도
그때 아니 한 5년 지나고부터 한 15년 가까이는 이래 기도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낳기 위해서 25년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25년 만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내 자녀도 혹시나 25년 뒤에 나오는 것 아닌가 염려가 왜 되지 않았을까? 혹시나 나한테는 한 30년 뒤에 나오게 하실라나 고민됐을 거예요.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늘 승리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성경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슴을 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20년.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넉넉하게 합시다. 그렇게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아브라함은 몇 년요? 25년. 25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한 여인이요 억울한 것을 판사 앞에 가서 내 이야기합니다. 내 억울한 사정 풀어달라고. 그 재판하는 재판관이 보니까 아주 가난한 여인이 들어주면 안 들어주면 별 상관이 없는 여자.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이게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만 아니 한 달을 와서 이야기하고 6개월을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불편했든지 그냥 들어주고 치워버려요. 재판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도 힘들어할 때라도 내 머릿속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누구의 태 속에서요? 리브가 아내 리브가 뱃속에서 이런 게 진짜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래 산모의 배를 차는 경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생각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뭐 느끼지도 제대로 못한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제가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태교 있잖아요. 태교 우리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애들이 나와서 아직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런 건 느끼는 건 있대요. 약간씩 엄마가 너무 긴장하고 너무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은 약간 아주 약간 느낄 수는 있는데
나머지 태교해서 애가 잘 됐다. 순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대요. 아니 그거는 이대 목동병원 그 산부인과 의사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의사들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자기도 의사는 그럴 수가 없대요. 절대로. 그것도 생각해 보면 둘이 싸웠다. 그 안에서 뭐 엄마 배 탯줄 감고 있는 놈이 뭘 싸우다가 그 탯줄에 감겨가 죽으려고 싸우긴 뭘 싸웠을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몰라요. 싸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부정은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리브가도요 하나님 기도해요. 제가요 제목 위에 소제목으로 사소한 기도라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내 뱃속에 아이가 뭐 싸움하고 있든 뭐 느낌 이상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옆에서 그러냐고 막 뭐 올라고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제 첫 임신이잖아요. 첫 아이를 임신해 놓으니까 그거 다 그 처음에 아이 가져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하지. 너 큰일 났네. 어떻게 빨리 병원에 가보자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우리도 다 겪어봤어. 겪어보지도 안 해놓고는 겪어봤어. 그리고 뱃속에 조용하게 있던 내가 그냥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것이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즉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지나쳐버릴 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 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큰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비록 작은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하고 비교하면요 확연하게 나타나냐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가서 뭐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든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성전에 가서 하면 될 걸 그 길거리를 가다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왜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 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소리 내고 기도했었으면요 그 성전의 관리자가 와서 내쫓아 버릴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내쫓아 버릴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안에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소리 내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가슴을 치며 여러분들 가슴을 치며 우는 분들 보셨죠? 어디 소리 내고 하던가요? 그냥 내 가슴을 치면서 힘들하고 고통스러운 그 표정을 통하여 눈물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같은 자의 기도
전혀 응답받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피난하고 조롱하던 그 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세리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하게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내 가슴을 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꼭 무슨 대단하게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엉어리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슴을 치면서도 또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해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3절에서요,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여러분, 나누는데 보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동생이 형을 잘 따라야죠. 그리고 형이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형이 뭐든지 앞장서서 동생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그런 게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부모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야곱. 동생이죠.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형이 어떡하든지 잘 돼서 그 형이 동생을 잘 이끌어가서 정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동생이 잘 된 경우는 그 가정이 화목한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제가. 동생이 월등히 잘 나면요, 형들이 늘 주눅이 들어서 그 가정에서 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부모도 형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큰 놈이 작은 놈을 잘 이끌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 또한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실 때에 그것이 옳지 않고 말고 간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시는 그 은혜가 왜 나한테는 요만큼만 주어지고 저기에는 이만큼 주어지는가 의문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라는 얘기. 없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내 의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도덕적 기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대충 판단해서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나 없겠나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들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아이고 저런 인간이지 어떻게 천국 가겠노,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뭐 갈 수 있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는 어떠할지 몰라도 그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보면요,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참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맞죠? 사회에 가서는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어요. 그걸 모르면 다행이지만 알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사람들도 옆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아이고 저런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그걸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참 교회 나오니 다행이네 이런 생각해야 되죠. 그래도 인간이 좀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아이고 귀신은 뭐한데 저런 인간 앉아. 아니 그래 교회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귀신은 뭐 하냐니. 아이고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돌아서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반열에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쌍히 여기고 잘 보듬어 줘야 됩니다. 보기 싫다고 밀쳐내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해산 기한이 찬절, 즉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쌍둥이가 뱃속에서 그 난리를 쳤을 때에 주변에서들 이야기하기는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그 때가 되면 다 돼 라고 하는데 그 때가 되면 다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애를 임신했다고 해서 그 애가 다 나오는 게 맞습니까? 꼭 그렇게 나와야만 하나요? 예? 때로는요 저처럼요 8개월 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궁금했던지 8개월 제가 84분이에요. 손톱도 없었대요. 손톱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이 눈썹이 하나도 없었다. 그게 아마 그 목사님이 절 보면 기절하실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매일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데 아유 세대 괜찮아 잘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보신대요. 그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아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러면 병원에서 데리고 가라. 왜냐면 돈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가난하고 하니까 인큐베이터 넣으라는데 넣을 수 있나 그거 없으니까 그냥 데려가서 아이 그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그러니까 잘 먹이고 하면 어떻게 살겠지요.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건 사실은 병원에서는 죽을 줄 알았고 그래서 그냥 보냈다. 또 거기다가 또 뭐 제 위에 있는 애도 하나 죽고 이랬기 때문에 살 가망성이 없다라고 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 새벽에 기도하고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삼남매가
그 교회를 가면 강원도에는요 눈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손 붙잡고 우리 어머니가 막내는 뒤에 없고 두 아이를 손 붙잡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 기억 그 공원 하나 나요. 제 허리까지 당시에 눈이 들어갔어요. 그래 근데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벨라지오 혼자 갔다 오시는가 하지 꼭 애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여하튼 중요한 것은 범사의 때가 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채우시고 그 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때로는요 사산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태어났는데 아이를 보니까 죽어있는 또한 태어났는데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더 많이 그런 일들이 많대요. 왜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때가 차서 그동안에 제대로 그 때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뿐만.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그 때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때가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누가요? 개미가. 이거 개미야. 예, 개미. 우리는 개미를 보면 미물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도 그 개미도 자신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는 그 때를 준비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을 사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할 그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말씀 읽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도 주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